알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 그대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오늘 본문은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묶여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77절, 초막절과 같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나아갈 때 불렀던 찬양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은 지형적으로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므로 순례자들은 험난한 산길을 따라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지금이야 도로가 이제 잘 정비되어 있고 교통도 편리하지만 고대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순례의 길은 고단함과 위험이 도사리는 영적인 여정이었어요. 하지만 순례자들은 이 험난한 길 위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도요, 현재 이제 격변하는 시대 상황 가운데에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지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만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쉽지 않다라고 말입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대요. 그러다 보니 신앙은 사치라고 하는 말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물론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어렵고 힘든 상황 중에서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록 주일에도 이제 출근을 해야 하고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예배를 지키고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지요. 하지만 그럴 힘이 없어서 혹은 너무 연약해서 차라리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이제 생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남들 쉴 때 일을 해야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야 먹고는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상하이에 있을 때 알바 때문에 교회 이제 못 나온다라고 하는 유학생들의 예배권을 보장해주고 그들이 이제 그들 또래와의 교제권, 신앙의 이제 교제권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했다라고 말입니다. 주일에 이래서 이제 돈을 버는 것만큼 대학교 이제 공동체에서 장학금 줄 테니까 함께 예배하자고 친구들이랑 교제하자고 그래서 이제 서로 든든히 지켜줄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 만들라고 그렇게 이제 지원해줬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눈치도 참 많이 받았죠. 물론 이제 그 중에서는 장학금은 장학금대로 받고 돈을 벌러 간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정말 교회에 이제 잘 정착을 하고 평생 이제 동역자를 교회 안에서 만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걸 보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개개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요즘 물가 너무 높죠. 기후위기와 관련된 집중 호우와 가뭄 때문인지는 몰라도 채소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나마 이제 민생지원금이라도 있었으니 숨통이 트였지 그마저 없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년들과 어르신들 중에 고독사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대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제가 이제 이 걱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래 우리 교회가 이제 처음에는 물론 이제 지금도 그러하지만 1인 가구에 마음 쓰고 있어요. 1인 가구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사회 상황과 구조 가운데에 1인 가구를 지켜내는 것이 교회 공동체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인 가구인 사람들에게 종종 연락을 해요. 슬프고 두려운 얘기지만 살아있나 보려고 그래요. 찾아가서 밥도 먹여요. 교회에 나오면 안부라도 이제 체크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안 보이면 제가 이제 찾아가야죠. 혼자 사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보니까요, 제가 이제 이런저런 일들을 겪어보니 위험하겠어요. 예를 들어 아내가 이제 아파서 응급실에 갔을 때에도 저희 아내야 제가 있었으니 망정이지 혼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더욱 이 생각했어요. 1인 가구가 증가할수록 공동체의 역할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공동체는 의지를 가지고 1인 가구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해체하고 각 개인을 파편화시킴으로써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고 생명을 앗아가려고 하는 악한 마귀에 저항하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1인 가구의 증가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 문제들이 있고요. 고용 및 주거 불안정성 같은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문제야 말할 것도 없죠. 신앙적으로는 한국교회가 정신건강 문제, 교인들의 이제 신앙 양극화, 그리고 이제 기독교 신앙으로부터 이탈하는 가나안 성도 현상 등 여러 이제 시험에 직면해 있어요. 다름 아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이제 믿음을 흔들고 있죠.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과 회의가 마저도 불러일으키는 참담한 한국교회의 상황입니다. 마치 거센 태풍처럼 몰아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이 과연 진정한 것인지, 우리의 신앙이 과연 희망을 주고 있는지를 깊이 질문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런 이유에서 오늘 시편에 담긴 순례자들의 마음이 어쩌면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과 같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례자들은 험난한 순례길 위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았지요. 공동체와 함께 서로를 지지했어요.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믿음으로 통과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첫째, 주님의 집을 향하는 기쁨. 시편 122편. 시편 122편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1절 보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할 때에 나는 기뻤다. 이것은 이제 순례의 고단함을 이겨내고 마침내 목적지에 가까워졌을 때의 벅찬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집은 결국 내 집, 우리 집이에요. 부모님, 사랑하는 식구들이 있는 집이죠. 아무리 좋은 곳에 여행을 다녀왔다 할지라도 다들 하는 이야기가 뭐죠? 역시 내 집만큼, 우리 집만큼 좋은 곳 없어. 여러분,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하죠. 우리 집이 제일 좋아요. 참된 쉼과 평안, 우리 집에서 누릴 수 있어요. 뭘 해도 좋고 눈치 안 봐도 좋은 우리 집. 말하자면 주님의 집이 우리 집인 거예요. 그래서 집 생각하니 기뻤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할 때 기뻤던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공동체와 함께 누리는 기쁨, 공동체와 함께 누리는 기쁨입니다. 시편 122편 1절에서 가장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아마 사람들이 나를 보고와 올라가자라고 하는 단어일 것 같아요. 이 단어 안에 대표되어 있는 의미는 순례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만의 것은 아니라는 것이겠죠. 다른 사람이 초대에 응답하며 함께 떠나는 공동체적인 기쁨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당시에 순례자들은 홀로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족, 이웃과 함께 큰 무리를 지어서 험난한 여정을 함께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던 것을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린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나중에야 발견했던 것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무리를 지어서 공동체적으로 순례를 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공동체는 험한 순례 여정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험으로부터 서로를 지켜주며 목적지까지 함께가는 든든한 동반자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 세우는 교회 공동체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살려주고 서로 지켜주고 서로 세워줌으로써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손을 잡고 입성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요, 오늘날 이제 우리가 마주한 한국 사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국 사회는요, 극심한 개인주의와 경쟁 속에서 공동체가 해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몰라요. 외로움에 지쳐 고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뉴스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한편으로는 혼자 이제 사는 사람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간편식도 잘 나오고 있고요. OTT 서비스도 잘 제공되고 있으며 거주 공간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들 때문에 어쩌면 더더욱 혼자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성도, 즉 교회 안 나간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증가는 공동체에 대한 실망과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를 증명합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은 있지만 교회 울타리 안에서 함께하는 기쁨을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요, 여러분 어느 규모 이상의 교회만 하더라도 어때요? 누가 누군지 몰라요. 함께 예배하면서도 말 한마디 나눠보지 않은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는데 과연 몸이라고 할 수 있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의 올라가자라고 하는 외침은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은요 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개개인으로 부르셨지만 또한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는 약속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서로가 지켜주라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목회를 하시던 부모님께서 저녁에 이제 예배나 신방이 있으셔서 나가실 때가 있었어요. 어린 나이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하지만요, 그래도 잘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 곧 오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동생이 있어서 그랬어요. 저는 동생을 의지했던 거죠.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 중 하나입니다. 서로 챙겨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신앙의 여정은 홀라가는 외로운 길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며 서로를 격려할 때 비로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공동체는 우리 영적 순례길을 함께 걸어갈 든든한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수원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어가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죠. 강조를 드렸어요. 우리 교제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 좋겠다라고 말입니다. 손뼉도요, 마주쳐야,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관심도 갖고 잡담도 나눴어요. 보니까요, 편안한 잡담을 나누면서 더욱더 친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로마서 12장 15절처럼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웃자고요. 진심으로 서로에 대해서 공감하자고요. 이번 주에 우리 생현빈이 결혼식에 참여하면서 마음껏 축하해주고 축복해주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 안에서 보여야 할 가장 기본적인 모습인 거죠. 아울러 이제 공동체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죠. 서로 이제 부족함으로 인해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누구도 그럴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상처를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지요.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통해 공동체는 더욱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는요,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이끌어가는 곳 아닙니다. 각자의 은사와 재능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교회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고요. 작은 섬김 하나가 공동체 전체를 건강하게 세우더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요. 우리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공동체성 강화를 위한 여러 장치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성찬식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며 우리가 한 몸임을 기억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의식이죠. 그러면서 이제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이 비단 잔과 빵을 나누는 것만이 아니라 식사 교제도 일종의 그런 것이라 했어요. 성찬식의 지향점 중에 하나가 몸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추구하는 모든 모임과 교제가 성찬식입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어땠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기라고 했어요. 이렇게 서로의 정신으로 무장했어요. 빵을 떼며 교제하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공동체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는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우리 세우는교회 공동체도 이와 같이 서로를 세워주며 주님 안에서 함께 성장할 줄 아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렇듯 주님의 집을 향한 기쁨은 공동체와 함께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집을 향한 기쁨은 또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평화와 번영을 구하는 기쁨, 평화와 번영을 구하는 기쁨입니다. 시편 이제 122편 6절에서 예루살렘의 평화가 깃들도록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순례자들은 그들이 도착한 도시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 샬롬, 평화의 도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 평화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모든 관계가 온전해지는 총체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당연히 이것은요, 개인과 개인
그리고 공동체, 그리고 이제 국가 간의 관계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순례자인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는요, 바로 나 자신과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예수님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먼저 용서와 화해의 손을 내밀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싸움과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니까요, 잘난 체하거나 자기 자신 과시하거나 상대방을 낮게 여겨서 일어나는 것들이 있지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처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겠죠. 서로를 비판하기보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 중요합니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문화를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 나가보자라는 거예요. 아울러 불평등이 갈등의 이제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은 약자를 돌보고 공의를 행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아모스 5장 24절,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이 말씀처럼 불의에 눈 감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정의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정의는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끈질긴 편애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대신해서 보이는 우리가요, 약자를 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불평등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조용히 알게 모르게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을 향한 따뜻한 관심과 포용, 그리고 인도적 지원을 위한 노력도 교계 차원에서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기회가 된다면 그와 관련된 일들도 해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우리 교회는요, 외국에서 이제 생활하다 온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 사회 안에 외국인 혐오, 특별히 이제 중국인에 대한 혐오가 심각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것, 즉 외국인들을 포용하고 환대하며 지켜주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사명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부디 우리 이제 평화의 사도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줄 아는 우리 세우는교회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제까지 이제 살펴본 것처럼 시편 122편은 주님의 집을 향하는 기쁨을 노래했는데 그것은 공동체와 함께 누리는 기쁨이고 평화와 번영을 구하는 기쁨이었습니다. 둘째, 하나님만 바라보는 간절함. 시편 123편. 시편 123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단순한 이제 축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겸손하고 간절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줘요. 시편 123편 1절에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요, 마치 이제 고된 길을 걸어온 순례자가 오직 주인의 도움을 기다리는 종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앞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순례자처럼 걷고 있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아요. 가끔 이런 생각 들어요. 과거에 비해서 수명이 늘어난 것이 꼭 복된 일이 아닐 수 있겠다라고 말입니다. 치솟는 물가와 불안정한 고용 시장은 우리 삶을 짓누르고 있어요. 영끌에서 겨우 마련한 보금자리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도 적지 않다라고 합니다. 은퇴한 노년세들은 어때요? 불확실한 노후에 대한 깊은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아직 젊은데 써주는 사람이 없대요. 한편 성공만을 쫓다 보니 많은 이들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깊은 공허함과 무기력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손을 대지 말아야 할 것들에 손을 대는 경우도 많다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삶의 활력과 기분을 잃어버린 채 영적인 침체기를 겪고 있는 성도들도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도 있는지도 몰라요. 이런 식으로 마치 거친 광야를 걷는 것처럼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있는 거죠. 정치적 이념의 갈등, 세대 간의 가치관의 차이, 그리고 이제 불평등으로 인한 계층 갈등도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문화 속에서 마치 홀로 사막에 버려진 것처럼
깊은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때 뭐라고요? 이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3편 1절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우러러봅니다.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우러러봅니다. 눈을 들어서 주님을 우러러보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바라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 두자라는 거예요. 세상의 도움이나 사람들의 칭찬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위로와 구원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달플 때 가장 먼저 시선을 들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제 시선 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삶의 이제 모든 순간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과 도움의 근원으로 삼는 겁니다.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과 맞이할 때 아무래도 이제 나의 경험이나 세상의 논리에 의지하기가 쉽지요. 하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요, 잠언 27장 1절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내 힘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고용 불안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이 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고백드리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께 시선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시선을 하늘로 향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위의 것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제 성공과 물질이라고 하는 그 땅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끝없는 경쟁과 비교 의식 속에서 영적인 공허함을 느끼는 이 시대에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와 만족을 찾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성육시가 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 의도적인 초라함과 의도적인 내려움을 선택하는 거죠. 남을 살리기 위해서 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매일 삶 속에서 우리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 거예요. 마치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며 명령을 기다리듯이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절로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하되 단순히 이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들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힘과 위로를 얻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분별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거예요. 부디 하나님께 시선을 둠으로써 주님의 은혜를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어요. 3절 보면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간절함이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의 국률에 의지하여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서요, 평안하게 사는 자들의 조롱,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멸시.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적당히 살아. 왜 그렇게 심각해? 사람이 왜 그렇게 부정적이야?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것들. 예수님의 길을 따르려고 하면 이런 얘기 꼭 한 번씩 듣더라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그런 얘기 듣더라니까요.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잖아요. 부사역자 시절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대한 소망과 꿈을 이야기했을 때 동료 부목사가, 목사님, 그런 건 성경에 있는 얘기죠. 목사님, 나중에 담임 목사하면 저 좀 부목사 시켜주세요 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렸다라고 말입니다. 그 목사는 지금 누구나 알고 있는 초대형 교회 1만 성도 파송 운동 일환으로 돈 지원받고 몇백 명 사람 지원 받아가지고 교회하고 있다고요. 그랬던 그 목사를 언젠가 이제 제가 한국에 와서 우연히 만났을 때 그가 이제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개척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세우는 교회는 어땠다고요? 카톡방에서 아무도 없이 개척을 한 상태였고 아직 오프라인 예배를 엄두도 못했던 시기였다고요. 우리는 생존 자체를 걱정하고 있는데 수백 명의 교인과
7, 8명의 부사역자를 데리고 교회를 시작한 목사가 저를 보고 자기 힘들다라고 하소연할 때 마음이 좀 그랬어요. 씁쓸했어요. 그 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라고 교회당 교회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생명 없는 건물 포기하고 생명 살리자라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등을 제가 이제 부사역자로 있었던 그 교회에 제안을 했을 때, 그랬던 저를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 마귀처럼 저를 취급했어요. 그랬던 자들은 속된 말로 여전히 잘 먹고 잘 살더라고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친일을 하면 3대가 잘 살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4절의 표현처럼 평안하게 사는 자들의 조롱과 오만한 자들의 멸시가 우리의 심령에 차고 넘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주님 필요하신 거예요. 주님의 자비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지켜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아마 이런 경험들 있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 진실한 마음,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간절함으로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 우러러 보고요, 자비를 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교회는요, 바로 주님의 집입니다. 말하자면 매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순례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를 함께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기쁨 회복하면 좋겠어요. 세상의 여러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소중함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삶이 예배에 있지만, 홀로 예배할 수 있지만요, 이렇게 일주일에 함께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예배하면서 공동체성을 확인하고 그리스도의 한 몸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자고요.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도움 주시고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거룩한 순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 부디어 주님의 집을 향하는 기쁨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간절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 아는 참된 신앙인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험난한 세상 속에서 믿음의 순례를 걸어가는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외침의 기쁨으로 응답했던 순례자들처럼 하나님, 저희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영적인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 각자 도생의 외로운 인생길을 걸으며 공동체의 소중함을 잃어버릴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솔직하게 고백을 드립니다. 용서와 화해보다는 비난과 판단에 익숙했고 서로에게 무관심했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이제는 서로의 부족함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진정한 공동체, 그리스도의 온전한 한 몸을 이룰 줄 아는 선원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흩어진 양들을 다시금 주님의 몸으로 모아주시고 교회가 서로를 살리고 세워주는 든든한 동부 한 차, 공생과 성생, 지속적인 공존을 지향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게가 죄를 짓누를 때 오직 주님 말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시선을 둘 때에 세상의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삶의 참된 의미와 만족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오직 주님의 은혜와 자비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평화의 사도로서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합니다. 저희 작은 섬김이 외로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게 하시고
불의와 불평등에 눈 감지 않고 정의를 위해서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실천하면서 제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세우는 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요,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순례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